두둥. 제목은 때가 되었다입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처음 듣는다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들었는데 듣다 보니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기서 현명한 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나에게 해줘야겠구나. 남들이 안 해주면 내가 나에게 해줘야겠구나. 내 영혼 복되게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자,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와, 놀라워요. 외웠죠? 자, 안 보고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할 수 있겠죠? 하면 되죠. 말리지 않을 테니까 해보세요. 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매일매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도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제 말씀으로 믿고 매일매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 있는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저에게 들어서는 부족해요. 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아니 매일 내 영혼에게 해 주십시오. 해 주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자,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죠. 어떤 때가 있나요?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부자였다고 얘기하는, 똑똑한 게 많으니까 부자인 그가, 전도자가 했던 이야기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물이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거죠. 또요, 쉴 때가 있고, 운동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놓치면 제철 음식을 못 먹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범사가 때가 있다, 만물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한 번 사는데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인생의 미안합니다. 중반부를 살아가시는 우리들, 초반이라고 우겨도 안 돼요. 인생의 중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를 놓친다,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피부로 다가오는 우리들. 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해 뭐합니까? 그러죠.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를 놓치면 힘들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를 놓치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사에도 때를 놓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거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때를 깨닫지 못하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움직이지 못해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겠느냐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놓치는 때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듣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들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면, 먹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해악이 있는 줄 모르고 가지면 많은 아픔들이 있죠. 요번에 2025년 다니엘 기도회 며칠 전에 간증을 했던 21일 차에 18일 차에 나왔던 이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아마 청년의 나이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의 나이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특심인 부모님 아래서 자라서 부모님 중직자, 열심히 잘 교회를 다니고 상도 다 휩쓸고 열심히 있고 리더고 임원이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우리 자매였어요. 근데 아니 글쎄 하나 둘 그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친인, 정말 자기와 절친인 친구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자매가 결단을 한 거죠. 무슨 결단을 했게요? 보신 분도 계시죠?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이 믿음이 대단한 이 자매가 아주 당돌하게도 신천지의 전도사님과 1대1 다이다이를 해서 내 친구를 빼내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만났는데 나름 이 자매가 데뷔를 하고 나갔다고 해요. 데뷔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성경이 진짜니까 그들이 말하는 가짜 성경, 그들이 말하는 가짜 예수 내가 오늘 확실하게 증거하고 내 친구를 빼오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갔대요. 근데 아니 웬걸, 자 전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웬걸 그분이 전사님이 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준비해갔던, 전도사님 되기 전에 준비해갔던 막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전도사님이 네 저희도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거기서 물음표. 저희도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창세기 2장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4장 보시고요. 뭐 이사야 36장 보시고요. 막 이렇게 성경을 한 10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간증을 꼭 한번 보세요. 야, 이분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구나. 야, 이분이 말하는 성경이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분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이분이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당돌한 전도사님 되기 전에 이 자매는 다음 날부터 이 신천지의 전도사님께 스스로 찾아가서 성경을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4년이 지나니까
4년이 지나니까 그 열심과 특심으로 네, 임원이 되고 네, 클래스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들을 다 섭렵해 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믿는 쪽에서는 아주 탑 클래스가 될 정도로 그쪽에서 탑 클래스에 빨리 올랐던 자매래요. 이 전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지금 간증하게 되는 내용인지는 네,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다시 돌아가서 먹어야 할 것들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안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어쩌면 그 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꼭 보시고요. 네, 보면 정말 우리 청년의 나이대에 어떻게 그렇게 그쪽으로 이끌려 가는지를 너무나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였고요. 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성경책이고 그냥 좋은 말이고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게 믿음이 생기고 기도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것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캐고 캐는 보화의 느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보화를 캐고 또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 성경 말씀이 누가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고 싶으셔서 성경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3주 전까지 찾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다시 맞춰서 사무엘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한 지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와, 10번째 시간입니다. 가보죠.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같이 해보죠. 자, 3절 말씀 다시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앞에 있었던 10시간을 압축해서 짧게 설명해 보죠. 자,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열망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시대. 오늘날이랑 비슷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 플랜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계속해서 열망하며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막 그것이 안 되면 막 서운해하고 막 이런 시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말씀으로 구원해낼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가며 제사장 엘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자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려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것으로 말씀으로 나라가 다시 한번 흥왕해지려 할 때, 여기 재밌죠? 할 때 뭔가 되는 것 같아서 블레셋에게 싸움을 걸고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고 필승의 패턴, 제사장 플러스 법궤는 무조건 승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자 비참하게, 정말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그럴듯하지만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전쟁에서의 폐해를 당하고, 그러한 인생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유하게 마실 다녀오시고 블레셋,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괴롭히는 이 블레셋 땅 한번 쭉 줄여 밟고 오시니까 막 5개 다시가 초토화되잖아요, 블레셋이. 그때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재밌죠, 성경은. 그때 블레셋이 바짝 엎드려지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이 매번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강대국이 매일 전쟁을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도 하나 짓겠어요? 밥이라도 하나 제때 먹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창 하나 칼 하나 없이 그냥 한번 쓱 다녀오시니까 블레셋 5도시가 초토화돼서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회복할 찬스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환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회복될 기간, 기한, 찬스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때를 말씀으로 회복하니까 오늘의 때가 또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내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라가 채워졌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자 사무엘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죠? 3절이요.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기까지. 사사 시대에도 우상과 아스타롯을 섬겼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믿는 신들과
함께 살기를 즐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그들에게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 도전하는 것이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모를까요? 아니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이 알고 이제는 도전하는 것이죠. 버리세요. 하나님도 아시고 당신도 아는 그 우상 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에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진다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때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말씀을 더 깊이 보도록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사무엘의 말씀의 화두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입니다. 네, 그냥 살려면 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위해 살아보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제거하고 섬겨라. 제거하고 섬겨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의미가 제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몰랐어요. 왜 제거하라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제거하고 난 다음에 채우라고 하시네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겠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채워라.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제는 제거하고 나서 채워라, 때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마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어 불었다.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 살아볼 때가 되었다. 지금은 근심하고 계산하고 해볼까 말까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라 한번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볼 때가 되었다. 저희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면 그 때가 연장된다. 네. 예배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산 길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길로,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그 길로, 새롭고 산 그 길로 나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청에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요? 이 분명한 초청 앞에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요?
바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요. 노 천만에.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자, 4절입니다. 4절. 자, 마지막이에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정답.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의 도전처럼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그대로 치워버립니다. 정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답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외에는 모두 정답이 아니죠.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많은 대답들이 있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무리는 해야죠.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든 그르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도전에 반응하든 안 하든 당신의 선택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무거워져 버렸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여러분들이 다 소프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거칠고 투박스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째깍 틱톡 스르륵 어떻게든 시간은 갑니다. 우리 청년에 남겨진 시간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해봤잖아요. 한 번은 주님 앞에서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미안해요.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올해 1년 365일 내년 성탄절까지는 주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삽시다. 다음 주에 또 해야지. 다음 주에 또 해야겠어요. 네.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아직 힘들죠? 하지만 다음 주 또 듣고 또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내년 성탄절이 올 때까지는 내 인생에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딱 정해놓고 정말 주를 위해 선택해보리라. 주를 위해 살아보리라.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결혼하신 우리 신랑 신부가 여기 앉아 계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동원 형제와 우리 지혜자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정말 멋진 시작 아닙니까?
마지막인데 좀 같이 갑시다. 정말 멋진 출발 아닙니까? 주를 위해 가정이 시작되는 첫날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올 한 해 1년 동안 내년 성탄절까지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같이 결단해 주는 이 신혼부부, 정말 멋진 출발 아닙니까?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낮에 신랑 신부가 멋진 미래를 위해 빵빠레를 받으며 행진을 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가 우리의 출발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신부들의 아름다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좀 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1년간. 시작. 좋아. 내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1년간. 좋아요. 예, 좋습니다. 다 했어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